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요한이 개인적인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7절까지도 요한이 개인적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제 이 편지를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다.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이 교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 평강 얘기는 계속했고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편지들하고 달랐던 것은 다른 편지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편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데,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랬죠. 성령을 굳이 넣는 이유는 교회를 핍박 가운데서 지키고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집어넣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라 그랬잖아요.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바로 성부거든요. 그럼 우리는 헷갈려요. 장차 오실 그랬으니까 장차 오시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님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절 맨 뒤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이라고 한 거는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굳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은 거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7교회라고 지칭했으니까 성령께서 7교회, 한 교회마다 다 가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7영, 흩어진 7영, 그러나 성령을 의미한다고 제가 콕 집어서 또 얘기하죠. 5절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분들은 바로 성령,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성부가 맞냐?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먼저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이르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전능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또한 성령, 그리고 나머지는 성자,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하반절부터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누군가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느냐? 자,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요한이 누군가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하는 분이 누구냐? 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성부, 성자 얘기를, 성자, 성령 얘기를 다 했지만, 그러나 요한이 특별히 콕 집어서 영광과 능력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5절 하반절에 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에게 가 있느냐? 왜 이런 영광과 권능, 능력을 그분에게 다 돌려야만 하느냐?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은 이걸 계시록을 써가지고 편지처럼 7교회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나 7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한테 다 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7교회만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몇 번을 반복하니까 알겠죠. 7교회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얘기는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쓸 수 없으니 7교회를 대표로 써준 거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교회에다가 편지로 이 계시록을 써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미래를 점치고 미래 얘기를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글인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받고 순교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핍박받고 왜 순교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목숨을 버려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죽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순교의 길을 가니까 그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붙들고 있다가 이 길을 가지만 그분에게 그런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 현대에는 어때요? 현대에는 그런 일이 없죠? 아니요, 있어요. 지금도. 어디서요?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전파하다가 죽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 전하다가, 주님 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시에 믿는 예수, 당시에 전한 예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동일한 분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그랬더니 특히 유대인들이 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을 왜 믿어? 차라리 천사가 능력이 있고 천사를 믿고 말지. 야, 그렇게 나약한 존재를 왜 믿어? 라고 유대인들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당대의 죄인들 중에서 최고로 악한 죄인들이 지고 갔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렸습니다. 원래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소설 중에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주홍글씨라는 소설은 뭐냐면 여자의 몸에다가 이제 A자를 써놓는 거예요. A자를 여자의 몸에다가 딱 찍는데, 옛날에 우리 죄인들한테는 불로 인두로 이렇게 딱 지어지고, 이제 죄인이면은 이제 죄 혹은 범이니까 범 혹은 죄 이런 걸 해가지고서 그냥 사람 몸에다가 그냥 찍어버리잖아요. 그냥 달궈가지고. 그럼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 사람은 범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것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자의 몸에다가도 A를 딱 새겨버린다고요. A를 새겨버리니까 그 A가 뭐냐? A는 어덜터리라는 뜻인데 간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해가지고서 그 빨강색으로 그냥 찍어버리니까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자는 낙인을 딱 찍는 순간에 그 몸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죄인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것이 가장 극악의 형벌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니까 반지하고 다니던데요. 십자가 반지하던데, 목걸이 십자가 하던데요. 운동선수 중에서 자기 헬멧에다가 십자가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유니폼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은혜요 자랑거리가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핍박받던 AD 95년 300 몇 년까지, 330년 어간까지는요,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다 잡아 죽였으니까 십자가를 그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뭘 했느냐? 우리 옛날에 여기다가 배지 하나 달고 다녔었는데, 물고기 배지 기억나세요? 저 대학 때 많이 달고 다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IX, 세타, Y, 그 다음에 오메가 해서 익투스라고 써 있었잖아요. 익투스, 물고기 안에다가. 물고기 안에 익투스가 있는데, 익투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익투스, 이 I가, 익투스가 I가 예수 뜻이고, X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물건을 꺼내다가 보면은 물고기가 뚝 나와요. 물고기 뚝 나오면 물고기 속에서 익투스가 딱 나오면 저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익투스,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네. 익투스라는 말 뜻은 또 다른 말로는 물고기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딱 알아요. 그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린 배지로 달고 다니고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걸리면 다 죽어요. 죽는데 왜 그 짓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 이 카펫도 빨강이었고 휘장도 빨강이었고 교회는 빨강이죠. 근데 십자가도 교회 십자가도 이렇게 밖에 있는 거 보면 옛날에 빨강색으로 다 했잖아요. 지금은 이 흰색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빨강색이 뭐예요? 피예요. 피. 아니 교회 들어오면 온통 피인데요. 카펫도 피, 강대상도 피, 전부 다 피인데 여러분 왜 그래요? 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피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찬양 부르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늘 불렀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이라고요. 보배로운 피. 이 창피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피도 예수님 때문에 피가 귀한 거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로 바뀌는 거요. 예수님 때문에 물고기도 귀한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죠. 당대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었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지. 순교하고 죽어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믿다가 가는 거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한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 예수 때문에 죽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 때문에 죽어가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그래 맞아 주님께 영광 주님께 능력 그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 기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왜 아버지를 위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그 독생자 아들마저도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이까 하고 있는 그때에도 아버지께서 네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명과 절규 소리에도 귀를 닫고 눈을 돌려버리신 예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보내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대요.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베드로서에도 나오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좀 더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 전부 다를 내가 제사장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다.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흠이 없어야 하죠.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야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하죠. 근데 우리를 전부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요. 제사장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만 보내줬잖아요. 너 내려가. 너 가서 십자가를 져. 너 거기서 죽어.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뭘 만들었어요?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다. 자, 제가 제사장 나라 얘기를 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라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중에서 너희를 내가 뭘로 만들어준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전부 다 제사장인 나라가 아니라요.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를 제사장처럼 구원한다. 제사장처럼 선택한다. 베드로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만들어줬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그분 때문에 핍박받아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죽어가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죽는 거 맞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다고요. 이게 비장한 얘기예요. 비장한 얘기. 자, 7절 볼까요? 7절. 볼지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시는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리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얘기해요. 성경을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사장 나라 얘기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렸고,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서 내려오는 것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도 본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는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는데 14장 62절에서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보리라. 그것을 사람들도 보리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랬어요. 곧 온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누가 썼어요, 이거? 요한이 쓴 거죠. 계시록 자체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요한이 쓰는 거잖아요. 요한이 썼어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많이 듣던 얘기네. 요한이 예수님 생전에 제자로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이 쓴 것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랑 다르게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은 거의 없고요. 그냥 신학적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왜요? 3년간 들었으니까요. 3년간. 그런데 오늘 똑같이 나오네요. 마가복음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네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또 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7절 다시 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보느냐?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누가 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자, 다시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대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준 건데 그들이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핍박해요? 로마인들이 핍박해요. 로마인들이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죽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예수님을 찔렀던 그들이 시간만 달라지고 사람만 달라졌지 그들이 또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죽어요 이제는? 옛날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지금 누가 죽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요. 너희들이 죽어요. 그런데 요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누가 봐요? 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다 봐요. 사람들이 다 봐요. 찔러 죽임 당하는 사람도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봐요. 그 다음 누가 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찔러 죽이고 있는 사람들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죽이고 있지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애곡해요. 그 사람들이 애곡해요. 그래서 뒤집어진다. 주님 오시면 뒤집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1장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뜻이 뭐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22장으로 넘어가 봐요. 하나만 더 봐요. 22장 마지막 절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예요. 22장까지. 22장인데 22장 마지막 절, 21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 21절로 끝나요. 자, 22장 21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내요. 편지를 시작할 때 이제 드디어 편지를 이제 내일부터는 편지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계시록이 시작하게 될 텐데 편지를 시작할 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편지를 끝낼 때 요한이 마지막으로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핍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거는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은 다 뭐예요?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 앞에 있는 영광과 능력,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애곡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멘.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아멘 그랬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 믿다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그 은혜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 정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죠. 아, 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구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다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 위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괜찮아. 너희들 핍박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 그분이 속량을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격려하고 힘을 주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 7번에 걸쳐서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당대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들을 보면서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며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